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눈이 먼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스승, 곧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인 어려움 혹은 질병이 죄로부터 기인한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 자신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인지 궁금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물어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이 먼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또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는 말씀도 하셨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참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로 인해서 눈이 멀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 질문을 넘어서는 것, 곧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먼 사람의 눈 위에 그 진흙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랐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과 그리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던 그 사람의 고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기쁜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고통받았던 그 사람의 눈이 떴다라는 것을 주목하기보다는 다른 주변부의 일,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것을 주목하고 일어난 일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뻐해야 할 일에 기뻐하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어딘가 잘못된 것은 없나 흠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 하나가 우리가 맹인입니까?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반문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며 이 이야기가 일단락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9장 전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핵심 테마이기도 하죠.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눈이 먼 것, 곧 블라인드니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눈이 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육체적으로 눈이 먼 것,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영적인 보지 못함, 영적으로 눈먼, spiritual blindness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은 우리 삶을 영원한 고통과 죽음으로 이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눈먼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눈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이미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믿고 실천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때로는 영적인 눈멈에, 영적인 보지 못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6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의 갈등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람은 성경에 수리아 혹은 시리아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를 말하죠. 이스라엘은 사사기 때부터 이 아람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25절을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까지도 합니다. 수리아, 곧 아람이 이스라엘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두 나라가 항상 철천지 원수였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신의 피부병으로 고통받았던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고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그 병이 낫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모습들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이긴 하지만 교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에서처럼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람의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 곧 엘리사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저기에 아람이 진을 치고 있어요. 매복하고 있어요. 라고 늘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마도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 왕이었던 것으로 설명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을 보면 곧 요람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가지고 온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람 역시 아합과 같이 아합이 했던 행동을 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 요람과 이스라엘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자행하는 그 악한 리더와 백성들을 그대로 심판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요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람 왕의 악한 계획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행하시기 전까지 악한 이가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심판의 길에서도 여전히 피할 길을 내시는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새 함께하고 있는 성경 통독 여미 바이블 요새 이사야서를 읽고 있죠. 심판의 메시지가 참 무겁고 참 무섭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사야서에서 몇 번이나 발견하셨던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가 끝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이루시는 회복, 곧 심판 이후에도 나무는 잘라져도 그 남은 밑둥에서 곧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 선포가 되죠. 죄로 인한 심판의 경고와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이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스라엘은 아람의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아람은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자,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노출되자 그 원인을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고자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이라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바로 14절이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 아마도 엘리사 곁에서 엘리사를 돕던 누군가였을 것입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사와 함께했던 누군가였겠죠. 그가 일어나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워 놀라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사환이 누구인지 언제부터 엘리사와 함께했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적을 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정식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계속 행해왔었고 그가 행했던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전장인 열왕기하 5장에는 엘리사가 피부병으로 고통받던 나아만을 낫게 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람의 악한 계획을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 사환도 아마 지켜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환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앞에 닥친, 갑작스럽게 닥친 환난, 곧 아람 왕의 군대가 자신의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엘리사의 반응은 이 사환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눈멈, spiritual blindness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마디면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습니다. 단순히 보호의 목적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있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면서 확신 속에 담대히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고,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던 엘리사의 사환은 눈앞에 가득한 적국의 군대를 보며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멈에 의해서 정작 환난과 위기의 순간에 좌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단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고백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눈멈으로 인해서 눈몸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 쌓여있는 많은 일들에 좌절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하는 그런 일도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간절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며 눈물을 흘린 적은 없으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을 위해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다스리심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제 아람의 군대에 육적인 눈이 멀어서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아람 군대를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가장 완벽한 그 군사들이 모여있는 그 도성으로 데리고 간 것이지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말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선하게 대어주어서 먹을 것을 주고 자신의 주인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 후반부에서처럼 이 아람 군대는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열왕기하 6장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눈먼, spiritual blindness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에 종종 빠졌던 이스라엘을, 아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곧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눈앞에 어려운 현실에 많은 일들의 고민과 좌절에 심지어 고통의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 엘리사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고통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열려진 영의 눈들을 통해 믿음의 눈을 통해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쁨과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